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가 조금 많이 추우셨죠? 네, 원래 참 평상시 같은 추위일 텐데 이번 겨울이 유독 따뜻하다 보니 더 많이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은 아파트에 사셔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저는 조금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 눈이 와서 어는 것과 또 하나는 동파입니다. 물이 이제 수도무가가 이제 보통은 교회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잘 얼고요. 그리고 저희 집도 주택이다 보니 이제 추워지면은 물을 조금 틀어놓지 않으면은 또 잘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시다시피 물을 조금 찔찔 나오게끔 틀어 놓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고 하더라도 물이 흐르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춥지 않더라도 물이 딱 고여 있으면 그 물들은 어떻게 되죠? 또 얼어버립니다. 계속 무엇인가 흐르고 또 무엇인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어떤 추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겨울만큼 참 추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 정진하여 나간다면은 올해 표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한파가 있더라도 우리는 얼어서 그곳 가운데 멈춰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가운데 깨끗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산에서 그리고 그 동네 벳바게라는 동네에 잠시 머물러 계십니다. 이 벳바게는 이제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고요. 당시에 조금은 어려운 동네의 상징과도 같은 동네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맞은편 마을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시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읽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맞은편 마을 나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 5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오늘 주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선지자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려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 살아오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시는 모습을 직접 우리 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임을 우리 가운데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을까요? 우리 한번 둘째 주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말씀을 잃으면 변질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에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 가시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무엇인가 물건들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당시 시대의 모습을 조금은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죠? 소와 양과 염소, 때로는 비둘기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가지고 올 때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됐습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으면 안 됐어요. 요즘에야 교통편이 발달해서 이것들을 흠없이 옮기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당시 시대에 그 교통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동물들을 안거나 이거나 아니면 끌고서 데리고 먼 여정을 오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물들이 오다 보면은 상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흠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물을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제물들을 구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 알맞은 제물이 되겠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 이제 시장들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들이 형성되자 이제 이 성전의 관리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저것을 성전 안에서 판매를 하면은 우리도 이 세상의 시장의 논리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을 성전 안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돈을 바꾸는 것도 원래 화폐는 이 당시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에는 이제 당시 왕이었던 황제의 얼굴의 모습이나 당시 그들이 믿던 신들의 얼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것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맞는 화폐로 바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이 비둘기 파는 것들, 그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떠올리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이 무엇을 한다고요?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그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위에 있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원래 성전의 예배는 무엇을 따라 드려야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감 가운데 조금은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 조금은 더 저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들을 그곳 가운데 계속 집어넣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망만 남겨져 있는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죠?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따라갔지만 어느덧 말씀에 이르니 그 모든 것은 다 뒤엎어 버려져야 될 것들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셋째 주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계속 원하는 대로 처음에는 잘했다가 그것이 굳혀져 가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 알면서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전산 같은 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씩 새로운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접하는 게 버거워요. 그냥 옛날에 하던 좋은 것들을 쓰는 게 더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옛날 거 쓰지 않고서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여전히 저도 옛날 것을 고집하는 조금은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방식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내 열정, 내 오름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사람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맹인과 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고쳐 주셨습니다. 이 맹인과 저는 자는 사실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직책을 맡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론의 후예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맹인과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신분은 제사장이지만 나의 신체가 불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이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다윗 성이라고. 다윗 성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 원래 이 예루살렘에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인데요. 엄청나게 강력하고 힘이 좋았던 족속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또한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난국불락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러 갈 때 위에서 바라보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놀립니다. 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같은 사람은 눈먼 사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 정도는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다윗을 놀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화를 내면서 부하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여부스 사람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이제 말을 하였고 그것이 속담이 되어서 이런 속담으로 남겨집니다.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성이 이제 속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는 상징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이 내용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오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때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라고 믿고 있는 그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때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요? 맹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슴같이 뛸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될 때임을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을 지켜본 성전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2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라고 판단하죠? 이상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기이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고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그들이 보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면 원래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져 기도하자. 라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보고서 화를 냅니다. 무엇 한다고요?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은 화를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이 화를 내는 가운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듣고 있는데 네가 가만히 있는 게 맞아? 너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예수님께 지금 오히려 그들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도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 너희의 옳음, 너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상징되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야 될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머무시지 아니하고 바깥에 베다니라는 곳,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사로의 동네, 가난한 동네로 나아가서 그곳에 유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과 서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무엇인가 옳음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어느덧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것만 남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살아가다가 그것을 버려버린 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을 주님께서 나무라시고 그 상황들을 뒤엎어버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70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음에 그 삶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되어지는 부분과 아니면 때로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을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전통이란 이유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뀌지 않는 것들, 주님의 말씀을 놓친 그것들은 주님께서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한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한 해 가운데 전에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유익하였지만 더는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은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죽어가는 한파가 부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형태입니까? 우리 교회의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흐르는 물은 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매일 새로운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취할 것들은 취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올 한 해를 실천하며 준비하며 그것들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루, 한 주, 한 달,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